저희 집 아이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뭐 싸우지 않는 집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만 그렇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싸우더라고요. 어느 때는 여자 대 남자로 싸워요. 저희가 첫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고, 둘째가 소학교 6학년 여자아이고, 그다음에 막내가 4학년 우리 주선이 남자아이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자가 이기죠.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말로는 더 안 돼요. 네. 어떨 때는 셋이서 싸워요. 삼국지예요, 완전히. 이렇게 막 싸우다가 제가 그래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싸우냐. 그럼 갑자기 등이 싸늘해져요. 누가 저를 이렇게 찌려보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우리 선교팀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우리 둘째를 보고 어머,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애들이 다 목사님 닮았어요.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아빠 닮아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우리 선교팀이 그것도 잘하셨어요. 참고로 우리 주영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닮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싸우다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뭐 저에게 특별히 해준 건 없어요. 단지 자기들이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예뻐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 맛있는 거 사줄 거 없까? 어디 좋은 데 좀 데리고 갈까? 아이들이 저에게 따로 사달라고 하거나 어디 재밌는 곳에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제 마음이 좋아요. 또 제가 이게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아이들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어요. 뭐 그렇게. 근데 또 그렇다고 저희 아들이 뭐 비행 청소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또 착한 데도 많아요. 근데 뭐 목사 아이들이면 그렇게 똑같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기쁘실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특별히 해드린 거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좋으셔서 야, 내가 얘들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을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나는 성도도 있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 못했던 환난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말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보다. 뭔지 아십니까? 성도 간의 갈등입니다. 다툼 때문이에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치유되지가 않아서 골마서 터져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이전보다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가슴에 품고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면 좋고 깨어지면 나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둘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가 지금 뭐 영적으로 심오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게 둘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지면 몸은 죽습니다. 물론 예배는 나와서 드릴 수 있어요. 봉사도 해요. 네, 예물도 드려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성도 안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습니다. 글쎄, 그게 없는 교회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성도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 교회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지금 뭐 했어요? 업신 여기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로마 교회 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업신 여기고 있어요. 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아니 도대체 먹고 먹지 않는 문제가 뭐길래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이었어요. 신분도 그렇고요, 또 민족도 그렇고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 부류가 있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구분이 간단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태어날 때부터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단이죠.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언약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배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음식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먹으면 안 되는 어떤 음식이 있어요? 돼지고기. 그 맛있는 삼겹살을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뭘 먹으면 안 돼요? 새우. 이런 것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일본 분들은 이 여름에 장어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다른 거 먹지만, 그래서 몸보신 한다고 장어를 먹어. 근데 유대인들은 장어를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이니까.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 이 성도들은 채소만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는요, 시장에서 고기 파는 장사들이 장사하기 전에, 시장에 물건 내다 팔기 전에, 예를 들면 자기가 믿는 신전에 가요. 그래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쳐요.
제물로 바쳐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장에 와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고기는 다 어떤 고기들이에요?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아니 도대체 먹고 안 먹고가 무슨 문제길래 일어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 그런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웃긴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잖아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특별히 의식법, 무엇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그게 뭐라고. 아니 그 음식도 못 먹고 벌벌 떠냐 그 말이에요. 그래 뭐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냐? 유대인 입장에서는 야 너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냐? 그것도 야 믿음이냐? 서로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 안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친히 이 문제를 다룰 정도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등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갈등 때문에 서로 대립할 때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어떤 문제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호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말이 잘 통해. 그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탁 맞고 말이야. 그 사람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내가 말하면 사사건건 아니라고 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맞지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고 싫은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잘 해결되면 좋죠.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뭐예요? 뭐가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별거 아닌데 그거 먹고 마시고 기냐 아니냐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뭐가 상해요? 감정이 상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한번 딱 상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요? 그 다음부터는 다 싫어요. 뭐를 해도 눈에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는 뭐예요? 폭발해버려요. 물론 어떤 분은 성격상 폭발하진 않지만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성격상 막 터뜨려버리는 분이 있겠죠.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자, 오늘 결국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랑 맞지 않다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나에게 상처 줬다고. 내가 듣기 싫은 말 했다고. 아예 안 통한다고. 정말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지만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네,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정말 별것 아닌 그런 문제 가지고 시작됐을 거예요. 감정이 상했을 거예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겉으로는 그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싫어요. 보기 싫어요. 내 마음이 싫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싫은 거예요. 맞는 말도 틀리게 들려요. 그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되죠.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게 되면 예수님의 몸이 병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갈라져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회복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이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제가 아멘이니까 그럴 때 아멘 그러다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는 분도 점점 줄어들죠. 아마 제가 3번 정도 물으면 아마 대답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네요. 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 다음에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네요.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알긴 아는데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져서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긴 아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별것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몸대로 교회를 아프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업신여긴 게 아닙니다. 제가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를 업신여겼어요. 그 사람이 저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맞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가만히 있는데 상대편이 오해해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상대편이 오해해가지고 모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도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정말 믿는 사람이 그게 문제가 될까요? 마음이 안 좋죠. 당연히 마음이 안 좋죠. 그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억울한 건 못 참아요. 밝혀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한다면 그 악순환을 누가 끊겠습니까? 누군가는 맞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말이에요. 업신여김을 받아도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 믿음에 고백하면서 누군가 나를 비판해도 오히려 축복하고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소개합니다. 한 2주 전 영성일기 같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주 오랜만에 아내에게 연락을 한 자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지 1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도 너무 들들 볶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어. 또 너무 들들 볶고 너무 들들 볶는 교회에 지나친 열심으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오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 가지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또 교회를 떠났어요. 왜요? 또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람 사이에 갈등은 있을지 모르지만 왠지 모를 평안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 차라리 내가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내 영혼이 평안한 거구나. 떠나면 쉬운데, 떠나면 간단한데 내 영혼이 죽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은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목사님이 영상을 이렇게 썼어요. 인생에는 정말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누군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속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품을 수가 없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시면 서로 품을 수가 있다. 주님이 아니면 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시면 품을 수가 있다. 우리는 못해도 주님이 하시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여러분뿐 아니라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상처를 자는 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했으니까, 무례하게 했으니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으니까. 근데 속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나예요. 오늘 10시 예배 때 우리 이석 권사님이 영성일기 나눠주셨어요. 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네. 권사님 부부싸움 하셨다는 얘기. 이렇게 참 다른 얘기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은혜가 또 오지 왜. 하여튼 부부싸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냉전 들어가셨나 그랬나요? 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돼. 근데 결국은 권사님 먼저 사과하셨어요. 왜요?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내 집사님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또 아내 집사님 무서워서, 또 최 씨가 고집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최경아 집사님은 안 그러신 분이에요. 얼마나 착한데. 거의 천사 수준인데. 이럴 때 설교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고 나면. 근데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주님이요. 주님이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내가 남편인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역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데요,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틴깁니까? 사과해야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먼저 사과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저희 부부도 싸울 때가 있어요. 네,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죠. 제가 잘못을 하니까. 네.
근데 저희가 부부싸움하면 하루를 못 가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내는 싸워서 기분 상하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돼요. 그렇잖아. 오늘 그래서 저는 싸워서 기분 나쁘다고 새벽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운명을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무릎 꿇잖아요. 그럼 기도하는데 주님이 무슨 기도 시키겠어요? 너 사과해. 저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사과해.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님 들어보세요. 이번 상황은 말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사과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네. 이번엔 너 사과하지 마. 이번에는 아주 버릇을 고쳐라. 주님이 그러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 들었다는 분은 그건 조심하세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지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너 밀고 나가. 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는다. 용기 내. 절대 이거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주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사과해. 그럼 제가 어떻게 버틴겨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아내한테 괜히 이제 재롱을 떨죠.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오늘 점심 유식할까? 자, 알고 보면 제가 불쌍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갈등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내 마음으로 정말 영접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기도가 계속 잘 나온다. 그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갈등하고 누구를 내가 지금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데도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의 탄식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부터 확인하십니다. 너 잘못했어.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사과해야 돼.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무시해도, 내가 못 들은 척해도, 내가 아무리 핑계대고 그게 아니라고 주님을 아무리 설득해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는 사람인지를 너희 잊으면 안 된다. 너희가 그거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누군지를 잊어버렸구나. 네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는 존재인 걸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이거 잊어버리고 나니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업신여기고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되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납합니까?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니까요.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고 나뉘어진 마음은 하나가 돼요. 예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었던 얘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세기경의 이 얘기입니다. 한 아내를 잃은 남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데오도르라는 15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 친척 집에 맡기고 자기 혼자 수도원에 들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간청하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도원은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던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남장시켜서 수도원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수도원 일에 전념하였고 남장을 한 그 딸 데오도르는 빨래나 요리 같은 굳은 일을 하면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않아 아버지가 죽고 말아요. 그러나 데오도르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서 계속 빨래와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장을 보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이 데오도르가 시장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한 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관집 딸이요, 어느 군인과 눈이 맞아 정을 통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4세기 때 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딸은 아버지에게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고 군인도 군대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날마다 여관 앞을 지나는 수도사에게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수도사가 아무리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해도 수도사가 강간했다는 그 이야기 자체 때문에 사람들은 흥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날뛸 거 아니겠어요. 딸은 아버지의 거짓말했고, 정말 화가 난 아버지는 수도원을 찾아가서 온갖 행패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데오도르가 아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데오도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 아버지가 반대하는 사랑을 하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겠지. 내가 진실을 말하면 이 아가씨의 삶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우리 수도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타락해버릴 거야. 그래,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자. 아무 변명을 하지 않고 수도원장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원에 남아있기를 간청합니다. 데오도르는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라는 팻말을 들고 수도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분노도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또 수도원장도 평소에 데오도르가 수도원에서 보여줬던 섬김을 생각해서 3년 만에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 대신에 벌로 수도원의 가장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오물을 치우는 일 등. 얼마나 동료 수도들에게 심한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결국은 몸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42살의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수도사는 죽은 데오도르의 시신을 씻기 위해서 그의 옷을 벗기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여자였던 거예요. 데오도르가 일평생 간음했다고, 강간했다고, 멸시하고 온갖 힘든 일을 다 시키고 모욕을 줬는데 여자였어요. 그 일을 통해서 수도원 안에는 큰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소개한 건 데오드라는 여자가 훌륭하다 그 차원에서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15막은 여인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슨 차이죠? 하나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젊은 여인처럼 정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이 고백으로 산다면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면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저의 삶입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둘로 나눠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 살기를 결단합시다.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인사는 하지만 내 마음에 담을 쌓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주여, 내가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고백을 따라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